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엄청 흥행했던 영화여서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덕수라는 주인공의 그 어린 시절부터의 그 삶을 쭉 다룬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국제시장을 봤을 때는 그 한국사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속에 이 덕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흥미를 굉장히 자극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영화 끝날 때쯤 보면 이 덕수라는 주인공은 가장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덕수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초반에 흥남 철수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그 배 위로 막순이를 업고 막 올라가죠. 막순아, 여기 놀이터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막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막순이를 거기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배 위에서 이 덕수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연습해 왔는데 저녁에는 안 할 거예요. 이 시간만 할 겁니다. 명심해 들어라. 내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알제이야? 막 이러면서 가장은 가족이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연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헤어지는 그 순간에 어린 덕수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없으니까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덕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이야기가 국제시장이라는 전체 영화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하게 돼요.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 신명기의 그 히브리어 그 원어의 뜻은 이미 선포된 말씀이니라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가 기록되는 그 배경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그 직전에 율법의 순종에 대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설교 형식으로 다시 한번 강론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떻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들을 항상 지키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 또 죄악된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고 건물을 새로 짓고 그래서 땅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그 땅이 바뀌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물질의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되거든요.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학창 시절에도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수학 점수 오르고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 영어 점수 오르고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 그 행동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책무,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문화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그 땅,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저 땅에,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통치권을 우리가 획득하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이 세상이 하나님 통치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삶, 이웃을 향하여 사랑, 섬김, 위로로 다가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온 이들은 믿음의 간증과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자, 성경을 펴라 하고 막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될까요?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막 귀찮아가지고 막 들어 눕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전수에 탁월한 방법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완벽한 교육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이 진리, 이것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신앙의 전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도록 양육해 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전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분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한순간에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야 하는 그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나요? 구원을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었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저는 광야라고 했을 때 그 사막,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사막을 떠올렸는데 사실 이 광야는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그 바위가 있고 돌이 있고 절벽이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땅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을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어요.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40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을 살면서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물의 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동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신앙의 전수를 이루는 두 번째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하셨던 그 가장 큰 고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적으로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들이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를 얘기할 때 굉장히 반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역적 특색에 따라 좀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근원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왜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하는가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갈라지고 250명이 그 땅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들어서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간혹 그 심판의 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땅이 갈라지고 땅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심판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들처럼 문제 몇 개 틀리면 이렇게 손바닥 맞고 막 이런 즉각적인 심판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무서워, 두려워 막 이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회개하기를 이렇게 바라시면서 말씀해주시고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한 실제였습니다. 어떤 가상의 그런 거짓된, 허황된, 어디 입으로 전수된 어떤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시도 거짓이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나안 땅 같은 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그 놀라운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새순교회가 해갈 때 그때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여기 참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놀랍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억하며 전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